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벨론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성은 참 큰 성인데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런 바벨론 성이 무너집니다. 오늘 이 무너졌도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핍토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추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으로 떨어지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이미 계시록에서 여러 차례 예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8절을 한번 보면요, 계시록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이미 예고가 되어 있죠. 또 16장 1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천사가 외치는 말씀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됐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큰 음녀의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사실 계시록 17장과 18장은 서로 관계가 있죠. 큰 음녀와 우리 바벨론 성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17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바벨론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습니까?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여기서 특별히 땅의 음녀들이 등장을 합니다. 복수죠. 세상에는 많은 음녀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큰 음녀는 그 땅의 음녀들 가운데서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예요? 왕언니. 큰 음녀는 바로 많은 음녀들의 왕언니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큰 음녀는 그 땅의 음녀들에 속한 자고, 그리고 그 땅의 음녀들의 어미가 누구냐? 누구라고요?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바벨론 성의 멸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듣고 경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힘센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왜 큰 음성으로 외쳤을까요? 그리고 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외쳤을까요? 바로 그것은 큰 성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진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바벨론 성의 멸망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21장 9절을 보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그냥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 신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신들이 누굴까요? 우상이죠.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 성, 이 큰 성은 바로 마귀의 활동 무대가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자세히 드렸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해석을 한다면 바로 이 가증한 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마귀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을 하느냐? 바로 우상을 이용을 합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14절 15절만 한번 찾겠습니다.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만 두 구절 찾겠습니다. 1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서 지금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등장한 짐승이 나오고 또 땅에서 등장한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짐승은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짐승이 등장하면서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우상이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증한 것이 있는 곳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눈으로 볼 때 막 뿔 달린 도깨비들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보면 막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달걀 귀신, 뭐 이런 귀신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우리가 계시록 18장을 쭉 읽어보면요, 놀랍게도 이 큰 성은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요,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멋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곳을 가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이런 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 큰 성 바벨론을 보면 살고 싶은 그런 도시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바로 그곳이 마귀의 활동 무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큰 성 바벨론을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왜 이 큰 성 바벨론이 겉으로 볼 때는 웅장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는 그런 도시인 것처럼 보이지만 왜 위험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이 큰 성 바벨론은요, 음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음행으로 인해서. 음행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오늘날 우리 참예수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떠나도록 유혹하는 범죄가 뭐냐? 음행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음행이지요. 그 사람 마음속에 비진리를 쓱 집어넣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만 열심히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죠. 그런데 진리와 비진리의 구분이 애매해집니다. 왜 우리 연합총회에서요, 지난번에 왜 공문을 보냈습니까? 참예수 교회 안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이 진리에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말세에 우리가 계시록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면 구원은 참예수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희미해지면 그냥 다른 교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만국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큰 성 바벨론으로 인해서 만국이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음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게 됐다. 여기서 사치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어떤 뜻이 있냐면 막 넘치는 힘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지막 극단까지 가는 바로 그런 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욕망의 극단까지 가는 그런 사치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저는 참체의 눈과 귀를 의심케 만드는 그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갈까? 여러분, 우리 보통 한 끼 식사할 때 얼마 정도 듭니까? 우리 연주 자매님, 캐나다 가서 한 끼 밥 먹을 때 얼마 정도 들었어요? 몇만 원? 2만 원? 와, 비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2,000원 가지거든. 죄송해요. 연주 자매는 저보다 조금 부자인 것 같아요. 저는 몇천 원이면 한 끼 식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요, 홍콩인가 어딘가에 호텔 한 끼 식사가요 4천만 원이래요. 진짜입니다. 몇 억짜리 식사도 있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 호텔에서 파는 그 식사가 4천만 원이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호텔 숙박비가요 2억 원짜리 숙박비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더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정보입니다. 하룻밤 가서 자는데 2억 원이요. 그러니 우리 참예수교회 대방교회 게스트룸은 얼마나 좋습니까? 공짜로 재워주잖아요. 그런데 하룻밤 자는데 수억 원을 내야 됩니다. 옷 한 벌에도요 수천만 원짜리 그런 옷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지금 극단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돈이 많아서 그런 건데,
그리고 심지어 경제 논리로 또 접근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팡팡 써줘야 좀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도 돈이 들어올 거 아니냐. 저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치자 이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이렇게 돈을 쓰는 사람들의 그 이면에는, 그 내면에는 넘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3절에 보니까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땅의 왕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땅의 왕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권력자들. 그 다음에 땅의 상고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재력가들. 요즘 누가 돈을 많이 벌죠? 사업하는 사람들. 여기서 상고라는 것은 장사꾼들, 사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이나 권력자들이나 그 다음에 땅의 상고들, 재력가들은요, 대표적으로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그 권력과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치와 호사를 누리냐.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오늘 몇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소유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결국은 이들이 누리고 있는 재물과 권력과 사치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사람을요, 노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믿음 안에 있는 특히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안쓰러워 죽겠어요. 그 세상에 나가서요, 그 돈 몇 푼 벌려고 말이죠. 사실 저도 돈 벌어봤거든요. 기껏 해봐야 몇 푼 버는 거예요. 그 몇 푼 벌려고 영적으로 보면 제가 보니까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하면 뭐 교회에서 막 빵빠레를 울리듯이 전 성도들이 축하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슬그머니 교회 안에서 사라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그 기업의 대기업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시간을 못 내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 우리 부장님이, 우리 이사님이, 우리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이 끊임없이 나를 찾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언제 안식일 지키고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큰 성 바벨론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그 사람들의 영혼까지 취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이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니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게 왜 영향력이 있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주빛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 왕들이 입었던 왕복이에요. 그러니까 권력과 재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 큰 성 바벨론에서는 신분이 상승을 합니다. 신분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취직하면 끊임없이 과장이 되려고 하고 부장이 되려고 하고
이사가 되려고 하고 사장이 되려고 하고 끊임없이 그 사치의 그 욕망의 극단을 향해서 사람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에서는 자줏빛 나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감투를 씌워주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붉은색 옷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나를 책임져 주고요, 이 세상이 나를 구원시켜 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주더라는 거예요. 누가? 큰 성 바벨론이.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을 종부리듯이 부려먹고 심지어 그들의 영혼까지도 빼앗아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저지르는 그 죄가 어느 정도로 되었느냐? 우리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들의 죄가,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본다면 그들의 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하늘에까지 그 소식이 이제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불의를 어떻게 해요? 이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 불의를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왜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여기서 관영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계시록 18장 5절에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이 단어와 의미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면이라 하시니라. 그들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사람을 창조한 것까지 탄식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건이 등장하죠. 바로 어디가 불로 멸망을 당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로 심판하셨을까요?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다, 차고 넘쳤다.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이 어느 정도였다고요? 심히 중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자,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악을 뿌리고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그가 영화롭게 한 것만큼, 사치한 것만큼 그만큼 어떻게 갚아주라는 것입니까?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는 것. 심지어 이들이 그 영화를 누리면서, 사치를 누리면서 어떻게 오만하게 말하냐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나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요? 권력자들이 그렇다. 누가요? 재력가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력과 그 재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적어도 사치를 누리는 동안에는, 그 부귀 영화를 누리는 동안에는 나는 여황이라는 거예요. 여황. 그리고 나는 과부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께서요, 그런 권력자들 그리고 그런 재력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하루 동안에, 오늘 며칠이죠? 오늘 7월 12일 뉴스에 납니다. 몇 년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하루 동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령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라면 뉴스에 뜹니다. 속보, 미국이 망했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네? 오늘 속보가 또 떠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기업이, 대기업이 어디입니까? 삼성. 오늘 속보가 뜹니다. 삼성 다니신 분들 죄송해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속보가 떠요. 어떻게? 삼성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오늘 8절을 보면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강하신 분이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작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7월 12일이라면 7월 12일 날 망하면 뉴스 속보도 못 뜨겠네. 다 같이 망하겠네. 그죠? 다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망하느냐? 10절을 보니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까는 얼마 만에? 하루 동안에.
그런데 10절에 가니까 어느 순간에요? 1시간, 영어로 보면 1hour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시간. 1시간. 1시간밖에 안 걸려. 이 권력자들, 이 재력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순식간에 멸망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17절에도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어난 자들이 멀리 서서, 여기서 보니까 그러한 부가 어떻게 망했다고요? 순식간에 1시간 만에 자기들이 일생 동안 쌓았던 그 모든 그 재물이 다 사라지고 말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요즘 뉴스에서 봤어요. 어떤 분이 몇 억대를 몇 초 만에 날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했더니 보이스 피싱에 걸려가지고 그냥 뭘 하나 딱 눌렀더니 자기 통장에 있던 자기 돈이 순식간에 어디로 날아가 버렸대요. 그런데 그런 보이스 피싱을 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강하시다는 거예요. 또 19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멸망한다는 것입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망해. 그리고 그 순식간에 망한 것으로 인해서 또 어떤 큰 성 바벨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성통곡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울다라는 이 단어는 클라이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큰 소리로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누렸던 권력과 그 재물을 잃음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망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애통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애통하다는 헬라어로 펜데오 그러는데요, 이것은 죽은 사람 앞에서 곡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한일 관계가 좀 나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나빠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간단치 않습니다. 사실은 언론에서 다루질 않기 때문이지만 기업들이요, 이 관계가 나빠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손실액을 아직 기업에서는 밝히질 않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수억이 될지 수십억이 될지 모를 일이에요. 이웃끼리 관계가 좋아야 될 텐데, 그죠? 네, 관계가 좋아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 오이도 목사님 일본에 갔는데 가시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가가지고 내가 살아서 돌아올란가.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을 하러 갔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돈 벌러 간 게 아니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 큰 성 바벨론 안에서 순식간에 일순간에 멸망함으로 인해서 큰 소리로 울부짖고 애통해하는 그런 곡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을 우리가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계시록 18장은 애통의 노래다,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막 가슴이 쿵당쿵당 할 거예요. 이런 설교를 어떤 분들은 그냥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참 듣기를 잘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시록 19장에서는 이제 어떤 노래가 나오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 19장을 잠깐 한번 보면 19장 1절로 넘어가면,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 가로되 3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계속 할렐루야가 외쳐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으세요? 곡하는 노래? 아이고 망했네, 그런 노래를 부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할렐루야 이런 찬송을 부르고 싶으십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큰 성 바벨론에서 곡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롭게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시간 관계상 쭉 넘어가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공의롭게 심판을 하시는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때가 되면 그 얘기입니다. 하늘의 성도들, 그 다음에 사도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여기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안식일을 지켰는데 아직까지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돈 버느라고 바빠가지고 교회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냥 봉사도 안 하고 그냥 뭐 어쩌다가 교회 헌금 있을 때 헌금 좀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뭐 1년 360일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복이라고는 그냥 콩알만큼 받아가지고 그냥 지지리도 못 살고 가난하고 그냥 사람들이 자기 무시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실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시편 73편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빨리 찾겠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자, 이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 얘기입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 실족할 뻔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악인들이 형통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하게 산 사람들이 어떻게 형통하냐면 4절에 보니까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제가 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얼마나 소득이 많으면 내가 이번 달에 1억 벌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2억을 벌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한 달에 그냥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100만 원밖에 못 벌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을 넘치게 만드는 그런 소득을 얻더라는 거예요.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자에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전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이니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어떤 꼬라지로 살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다니. 언제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뭐예요?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날이 언제입니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큰 성 바벨론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살고 싶은 그런 곳이었지만 결국은 이 바벨론 성은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 우리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계시록 18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어떻게 됐다? 미혹되었도다. 완전히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되냐? 쫄딱 망했다. 어떻게 망했다고요? 어떻게 망했다고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심판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이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섯째 인을 뗄 때 그 제단 아래서 탄식하는 자들의 기도가 있잖아요. 자, 우리 계시록 6장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 피값을 언제 복수해 주시겠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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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더니 드디어 언제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날 그 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왜 보여주세요? 그 피값을 오늘 내가 드디어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결코 헛되지 않게 그렇게 하시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누구에게 돌아갈 것이다? 핍박하는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그 피값을 반드시 찾겠다. 지금 그런 얘기.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별로 흡족함이 없어. 왜냐하면 뭐 이런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목자님이 막 열을 내 가지고 큰 소리를 해 가지고 하마터면 그냥 간 떨어질 뻔하고 심장 멈출 뻔했다고.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들려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 그렇게 박은진 목자가 막 세게 이렇게 큰 음성으로 외쳤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해하셨죠? 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그 바벨론 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는 것,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시거들랑 오늘 바빠서 교회 못 온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있죠? 회사 가느라고 어쩔 수 없이 저 이해합니다. 그런데 혹여 큰 성 바벨론이라고 여겨서 산다면 여러분 꼭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에게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내 딸아, 그 큰 성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왜요?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아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정말 감사하게도요 2019년 7월 12일 날 이 말씀을 박은진 목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냥 어느 날 보시고 내가 이놈들을 하고 그냥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미리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은 빠져나왔는데 그 이방인, 그 사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는 오늘 들은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큰 성 바벨론은 우리가 살 곳이 못 된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은 제가 계시록 21장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나옵기는 항상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